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개역개정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재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외로움 대 괴로움입니다. 외로움 혹은 괴로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로움 혹은 괴로움입니다. 주보에 잘못 나가네요. 이번 주 하나님 선물 가운데 말씀의 이 제목 외로움 대 괴로움 이 제목이 되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독신에는 외로움이, 결혼에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냥 제목만 들어도 좀 이해가 되시죠? 안 되시는 분도 있나 보네요. 이 글은, 이 문장은 알랭 드 보통이라는 심리학자가 한 말입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글 쓴 분하고는 관계없어요. 글 쓴 분은 이분의 말을 인용해서 글을 썼는데 하루는 북 콘서트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더래요. 그런데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해 줬답니다. 그 사람의 작은 행동을 보라고 얘기해 줬대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대요. 뭐라고요? 그 사람의 작은 행동을 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해 줬답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해서 선택을 하려고 하죠. 마치 쇼윈도에 물건이 쭉 진열되어 있는데 저거 사야겠다 하는 것처럼 사람을 골라가지고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리고
결혼에 관계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작은 행동을 본다라고 대답해 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전할 때 양보를 해주는가, 문을 열 때 뒷사람이 오는지 확인하는가, 비 오는 날 상대에게 우산을 더 많이 기울여 주는가, 약속 시간에 5분 일찍 와서 기다리는가, 헤어질 때 뒤를 한 번이라도 돌아봐 주는가. 작은 행동. 나에게 잘하는 사람.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에게만 잘해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잘하는 사람, 지나치게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다 그렇진 않지만 어떤 여자애들은 다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바람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면 이 사람이 바람둥이 될 가능성도 많은 거죠.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외로움 혹은 괴로움. 혼자는 외롭죠. 그런데 자유롭습니다. 독신에는 외로움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자유롭습니다. 결혼은 덜 외로운 대신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마음에 맞춰야 되고, 그리고 결혼하면 반드시 모든 부부가 갈등이 있습니다. 필수적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을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만나서 맞춰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된 그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10년만 견디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10년 견디고도 잘 안 맞춰줘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보통은 10년 안에 이혼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네,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변화를 필요로 하는데, 그런데 그 괴로움, 내가 변화돼야 되는 그 괴로움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외로움을 선택하게 됩니다. 대신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저는요, 저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 저는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배우자도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지만 저는 아주 못된 놈입니다. 제가 돌아볼 때 아주 못된 놈이에요. 저는 성격도 지랄 맞고, 그런데 목사가 됐고 또 배우자를 만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 되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혼을 잘한 겁니다. 제가 좋은 사람이 되어가려고, 그래도 아내에게 맞춰가려고, 내가 돌아보면 많이 변화됐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게 혼자 외로움보다 좋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사실은요, 영적으로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아무리 좋은 사람과 아무리 내 남편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외롭습니다. 그거는 본질적인 외로움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리 그걸 극복하려고 해도 극복이 안 됩니다. 본질적인 외로움이 왜 있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인간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약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하면 결혼한 것과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혼한 것이죠.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입니다.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 그분의 보호와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특권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외로움이 있을지언정 영적인 외로움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여러분, 그리스도와 혼인한 관계이기 때문에 남편이 나를 책임져 줄 겁니다. 할렐루야. 미래를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돈을 다 벌어다 주실 거고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다 책임져 주실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길도 다 인도해 주실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 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없어도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어서까지. 매우 중요한 게 그 다음 구절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는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항상 우리 남편이신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도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 계속 그 자리에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진실함과 순결함을 잃고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은 똑같이 계시는데 죄를 지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하나님은 그대로신데 인간이 변질돼서 숨었어. 마찬가지.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남편이신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진실함과 순결함을 잃고 그분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시겠어? 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누가요? 사단이 꼬여가지고 여러분 진실함과 순결함을 잃는 순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늘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기억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한 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순결함과 진실함을 저버리게 되면 당연히 그분도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감수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몸이 된다는 것은요, 제가 결혼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나 따로 너 따로가 필요해서 합쳐지는 게 그게 결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 너무너무 둘 중에 하나가 힘들어요. 성경을 보니까 지금 말씀 보니까 뭐예요? 한 몸이 되는 거야. 결혼은 내가 가는 곳에 내 집사람도 가고 내 아내도 가고 내 아내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내가 병들면 그 사람도 병들어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아, 한 몸이구나. 한 몸이구나. 다시 말해서 평안하려면 어떻게 되냐? 서로 다른 지체였던 그 존재가 합쳐져가지고 한 몸이 되는 거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한 몸 된 존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신부와 신랑의 관계, 결혼의 관계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삶의 방식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의 삶의 방식에 우리가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시기 때문에, 남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맞추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맞추는 게 좋을까요? 당연하죠.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맞춰가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자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외로움이 가득했던 인생, 내일 일을 걱정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남편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엄마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 이해할 것 같지만 인간은요 우리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외로움을 그리스도만은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 몸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외로움을 선택하면 세상적인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스타일에 우리가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이 싫다고 다시 세상으로 가요? 바보 같은 짓이죠. 오늘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으로 끝까지 갈등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버리든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선택했으니까 맞춰가든가. 괴롭지만, 작은 괴로움이 있지만, 작은 포기가 있지만 맞춰가든가. 보세요. 18절로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악한 영이 다스리는 이 세상, 악한 영이 돈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왜? 누구와 결혼했으니까? 예수님과 결혼했으니까요. 그런데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여전히 라고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읽어볼까요?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핍박이 없어요? 혹은 나한테 괴로움이 없어요. 변화의 괴로움이 없어. 그러면 아직도 세상에 속한 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정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정직함이 없이 그냥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방탕한 신부일지도 모릅니다. 이 1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면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괴로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사람을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에 속해 있든 직장에 가도요. 내가 바른 그리스도인이면 사람들이 분명히 핍박합니다. 이상하죠? 내가 이기주의적이고 잘못해서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 정말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제대로 살면 칭찬받기도 하지만 뭐 저만 저렇게 잘났어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킬 건 지켜내고 주일날 주일 성수해야 되지. 또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죠. 바르지 않은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적당히 살아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을 겁니다. 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라는 말을 많이 들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독교를 인정하니까 다행이죠. 아직도요, 많은 나라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불태워 죽고,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슬람 쪽에 가면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소식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이슬람 국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핍박받는 것을 괴로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괴롭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고 신앙을 선택한 것 같고 우리 발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발로, 여러분 의지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았다고 믿어야 됩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은 엄청 많은 부분 선택받았다고 얘기해요. 자부심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누가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선택하듯 내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세상에서 기도하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다 받게 하려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고 괴롭히지만 우리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진실함과 순결함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방법 그대로 계속 살아보려고 한다. 너무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 대신에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대신 싸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며 삶의 방식을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대로 맞춰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뭘까요?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바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뭘까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 17절에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끝까지 사랑이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다른 거 강조하지 않으세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 변화돼야 되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올바른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랑은 견디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품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못마땅해요. 저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어 라고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만 세상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이! 복수를 당해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복수를 외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으로 하려고 결단하고 견디면서 손해보는 것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넘겨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갚아주신다. 다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신랑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변화해야 되는데 그 변화의 방식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알게 하는 것. 내 안에 계신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처럼 그분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한 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이번 주 케냐 목장을 방문했어요. 이분이 강 목자님이십니다. 아주 편하시죠? 제가요, 케냐 목장에 가면 너무너무 마음이 좋은 게 케냐 목장에서 삶을 나누면 치열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려는 우리 올바른 교회 식구들의 모습, 케냐 목장 식구들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강 목자님은 이번 주에 이렇게 비밀이긴 하지만 어쨌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나는 거예요. 강 목자님은 세상에서 바보 같은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지금 매장의 본사와 또 백화점 위에서 매출을 많이 올려주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1위를 계속 놓치지 않고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백화점 문 닫는 것도 얘기해주지 않았고 그리고 본사에서는 엉뚱한 데다가 가게를 차려주고 여러분 배신이죠, 배신. 그렇지만 본사에다 큰 소리 한번 안 내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갚아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며 참아낸다는 것. 주변 사람들은 이 바보야 등신아 혼자 다 똑똑해 하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핍박이지 뭡니까? 사실은 나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더 괴롭게 만들고.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조순아 권사님 옆에 계신 분 오늘 너무 이뻐지셨는데
권사님은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늘 억울한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권사니까, 그리고 올바른 교회 성도니까 참아낸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이 아들이에요. 서정원 형제.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에 속해 있는 직장에서 시민권을 받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미국 시민이 되라고. 여러분, 이민자 중에서 시민권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민권을 따내려고 하는, 미국 시민이 되려고. 그런데 오히려 이분은 거부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거부하는지 아십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래요. 이 나라에서 자기가 나중에 도움이 되는 일을 꼭 하고 싶다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니까 당장 시민권을 따면 훨씬 더 좋아. 진급하기 좋고 또 그 나라에서 대우도 좋아지고. 그런데 너무 바보 같아. 세상적으로 보면. 아니, 시민권을 누구는 막 기를 쓰고 따려고 하는데 안 딴다는 거 싫다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요? 당장의 이익 때문에 바르지 않은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그리고 내 뜻과 다른데 당장에 나한테 이득이 된다고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저는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에스더를 묵상하고 있는데, 모르드게, 에스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사람들은요, 수단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 삽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겠지. 여러분, 금방 내 이익이, 세상적인 이익이 나한테 주어진다고 해서 탁 바꿔버려요? 그것은 정결함과 정직함을 지켜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죠.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유리한 것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과 이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선택을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다. 때로는 안 좋은 친구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결혼해보세요. 집에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조롱합니다. 아이고, 또 잡혔어. 옆에 애한테 잡혔어. 그러죠? 네.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모든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조금씩 계속, 단번에 이별할 수는 없지만, 네. 바뀌어가야 됩니다. 내가 막 승질이 막 나는 것도 참아내야 되고요. 그래야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부부관계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부부가 처음 겪는 것처럼 배우자에게 맞춰야 하고 변화하는 괴로움이 수반되는 것,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점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그 변화대로 서서히 변화해 나가면 어느새 아내와 남편 서로에게, 배우자에게 받는 소소한 사랑과 그에 따른 행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결혼하길 참 잘했다. 내가 변화됐고, 그리고 내가 아직도 변화돼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계속 변화되겠구나. 또 아름다운 저렇게 열매들이 있구나. 자식들이 있고.
여러분 결혼하길 참 잘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똑같이 선택해야 됩니다. 여전히 홀로 세상에서 끙끙거리면서 내일 걱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외로움, 영적인 외로움을 계속 수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해서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것인가? 그 자유가 얼마 남진 않았지만, 아니면 우리의 주 되시며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작은 변화, 그렇지만 괴로움이 수반되는 세상과의 이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외로움을 선택하실 것인가? 괴로움을 선택하실 것인가? 저는 여러분 후자의 길을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여라. 모든 순간 어떤 사람을 만나든 여러분 사랑해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누구를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거는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노력 안 해도 돼. 그냥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거는요, 금방 됩니다.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도 금방 됩니다. 남편이 싫으면 말을 안 하는 사람 있죠? 그게 뭐예요? 복수입니다. 복수. 여러분, 모든 순간을 사랑으로 해내려면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고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람을 만나서 해결하거나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든가 복수를 한다든가 싸운다든가. 여러분 기도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원수 좀 갚아주세요. 저 자식이 아주 더러운 놈이에요. 기도하시라고요. 나는 안 싸웁니다.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나는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시는 기도의 능력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감사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능력이고, 그리고 연습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또 교회 카카오톡에도 올리고 저에게도 보내시고 이렇게 감사 나눔. 그 다음에 이번 연도 우리가 표가 뭐예요? 화평인. 네.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어딜 가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인사하고 계속 칭찬하고 항상 변호하고. 제가 지금껏 처음 경험한 일인데 저보다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인사하기 전에 그분이 인사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나는 항상 내가 먼저 인사했는데. 그런데 어떤 남자분이었는데 저를 보더니 먼저 인사하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에게 대단한 거 할 생각 하시지 마시고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시고 먼저 인사하시고 밝게 인사하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 만나든지 자꾸 충고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인데 칭찬을 더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변호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작은 변화의 괴로움과 포기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괴로움을 성경은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좁은 문 가는 것.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제가 좁은 문과 좁은 길, 주님 오실 때까지, 신랑 되신 주님 만날 때까지 약혼녀로서 우리 결혼식이 이제 곧 시작될 것인데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진짜 혼인하는 그날까지 내가 약혼녀로서
약혼자로서 좁은 길 가고, 그리고 정말 세상적인 것을 포기해내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신랑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내 힘으로 끙끙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상태는 아직도 세상과 멀어지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끙끙대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미래를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또 외로움에 허덕이며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세상과 이별하고 내 습관을 바꾸고 내 성품을 바꾸고 그리고 내 삶의 모습들을 바꿔나가는 그 괴로움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좁은 길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끝나는 날 주님을 맞이하며 기쁨으로 그 결혼 혼인잔치에 나아가고, 그리고 나를 알아봐 주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 결단하며 사랑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